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베델의 은혜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그 이삭 이 집안 안에 이루어졌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 그 축복, 그 장자권의 그 부요를 획득하기 위해서 눈먼 노쇠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정말 혈육 한 형제인 그 에서를, 쌍둥이 형을 속이고, 그 일에 또 어머니가 가담하면서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또 도망 보내는 또 부모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 같았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도 막장 드라마였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성경은 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경전은 가급적이면 아름답고, 그리고 미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 드러낼 만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 치부들을 여과없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솔직하게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었는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그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상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이삭과 아내 리브가 부부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출식을 한 자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시도를 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착각이나 어떤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불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리고 인정에 이끌려서 결국에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행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삭이 어떤 세상 방식, 그리고 어떤 육신의 욕망 때문이다, 아버지의 어떤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 창세기 이 2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삭의 모습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깜깜해졌다, 노쇠해서 눈이 잘 안 보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성경은 자주 이렇게 반복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제사장 엘리가 98세 때에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가정의 그런 참혹한 그 영적 무지한 참상들, 이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고,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 가정이 참 막장으로 치닫는 모든 사건들, 그 원인이 뭐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것을 첫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영적인 눈이 흐려졌을 때,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 리브가가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제재를 가하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리브가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저주를 각오하고,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정말 쫓겨날 각오를 하고, 지금 그 남편과 그리고 장자를 속이고 지금 이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이삭의 행동에 반하기 위해서,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믿음의 행동, 리브가는 이건 믿음의 행동으로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믿고 기다리고. 근데 지금 이 육신의 방법으로 이삭이 했던 방식과 똑같은 세상 그 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지금 죽음을 가가고 남편을 속이고 지금 그 자식들을 지금 거짓의 수렁텅이 그리고 분쟁의 자리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이삭의 가정,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가정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교회 이 이삭의 가정도 하나의 구약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도 믿음의 교회도 이게 교회라면 이것은 여기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운행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는 성령의 일하심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불복함으로 인해서 뒤에 나타난 현상은 아내 리브가도 그 남편을 거짓으로 속이는 그리고 그 권위를 불복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야곱도 그래요. 결국 이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의 혼란과 혼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 이삭의 불복 사건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절대 리브가가 어떻게든지 믿음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아내를 통해 그리고 또 그 야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불복을 했을 때 그 불복의 역사들이 어떻게 가정에 재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리브가의 믿음을 칭찬한다든지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라고라도 어떤 믿음의 열심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리브가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인간적 방식, 세상 방식.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들이 다 똑같아. 다시 말하면 인간이 바로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화가 될까요? 예화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우리가 다 이삭 같고, 우리가 다 리브가 같고, 우리가 다 야곱 같고, 에서 같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입술로도 끊임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자처하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상황이 조금만 반대로 가면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 힘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악한 기질이다 단정하시고 결국에 이 기질을 없애기 위해서 야곱의 이 기질을 평생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이삭도 이 이후에 여러분 40년 동안 죽지 않고 이 늙은 그 이삭이 더 그 긴 시간을 살면서 연단을 받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아들과 단절된 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참 쓸쓸한 인생. 이 모든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방식과 하나님 말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들을 자초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도망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베델의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 유숙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베델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왜 이 베델의 은혜가 소중한가 하면 이 베델의 은혜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이어주는 은혜가 이 베델의 은혜예요. 자, 그냥 가시적으로 하늘에서 땅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었네. 다른 성경은 이걸 층계라고 표현했거든요. 층계가 연결되었네. 그냥 이게 뭐 그냥 그냥 아름다운 황홀한, 우리가 성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멋진 그림이네, 이 정도의 아니라 이것을 왜 지금 막장 드라마 다음에 이 말씀을 야곱에게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그 베델의 은혜를 네가 평생 살면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있는 순간 너는 다시 옛날 야곱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그림을, 지금 그 도망치는, 그 유리하는 그 첫 출발지에서 지금 이 장면을,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살던 방식이 아니라, 네가 고수하던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 하늘의 은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이 사자딸의 은혜의 이 영광이 네 삶 가운데 있어야 네가 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를 적어도 내가 2배 이상 차지하고, 그리고 축복권을 내가 모두 쟁취해야지, 아버지의 축복권만 내가 받아내면 내가 다 될 줄 알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베델의 현실은, 지금 이 본문의 현실은 뭐예요? 오히려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도망치는 신세. 오죽하면 지금 노숙을 하면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노숙하면서 보따리 하나 베개에 벨 보따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현실은 오히려 보따리 하나 없는 그런 빈털털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도망치는, 그 광야 가운데 혼자 떨구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결국에 이 지금 그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절대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사다리가 내려오고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절대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아니죠. 모든 것 다 잃고 도망치고 배회하다가 돌 하나 의지해서 잘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정말 처량하고 절망적인 그런 깊은 영혼의 가장 밑바닥, 그 깊은 마음 가운데 들짐승이 그 광야 가운데 어디서 달려들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그 형 에서가 보낸 종들이, 그 군대들이 들이닥쳐서 한순간에 자기를 목을 치려고 달려들어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그런 마음, 절망적인 마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가장 깊은 밤에, 가장 외로운 밤에,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다 동원하고 고군분투하고 방법을 짜내던 그때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 주시지 않던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잃고 모든 것 다 밑바닥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밑바닥 돌베개 하나 의지해서 누워있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자, 베델의 이 은혜,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이 은혜, 이게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내려와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생애, 지난 30년 동안의 사적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적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언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린 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베델의 기점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땅과 땅에서부터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땅에서 통용되어지는, 내가 내 방법, 내 수단,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내 힘이 남아있고 내 경험이 아직도 왕성하게 작동되어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은총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내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은혜, 여러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열려져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 이 복. 지금 이 야곱처럼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자신의 수단과 방법, 심지어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자리에 어머니까지 동참시키고, 근데 이런 모든 방법과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것 다 짓고 밑바닥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던졌지만 던지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정말 절망과 탄식뿐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그때예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사닥다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가? 야곱,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이 복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야. 부모 속이고 형제 속이고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야. 지금까지 야곱이 하는 게 뭐였어요? 그런 방식이었거든. 그런 세상 방식이었거든. 그런 노력이었거든. 근데 이 복을, 이 그림을, 땅에서부터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사닥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야. 하늘의 복은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강구하는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그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이 뭐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짓고 가장 밑바닥에,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이 사닥다리를 연출하신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은 야곱이 했던 것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얻게 되는 육적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왜 너는 이걸 몰랐니? 왜 너의 수단과 세상 방식과 너의 노력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이 복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져도 정말 그것이 전혀 죄책감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세상적인 복을 간구하면 부모 배신하고 부모 뒤통수 치고 형제 뒤통수 치고 형제 눈에서 피눈을 뽑아내는 이런 현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저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 방법이 아닌 땅의 수단과 방법만 동원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도 모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이어주셔야 되면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살인하고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이거는 그 죄의 결과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지금 형법에서 말하는 죄와는 달라요. 한마디로 죄는 뭡니까? 죄는 뭐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십계명에 나타나는 그런 죄의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자, 결과는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땅을 차지하면 내가 다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했는데 오히려 모든 것 다 잃고 보따리 하나 없이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길바닥에 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명확한 교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도 단순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명예를 얻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어지고 성공시키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는 어떤 열심도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이나 소용도 그거 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린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상태에서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야곱처럼 달려왔던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 육신의 방식, 그것이 가정을 위한다고 또 자녀들을 위하는 방식이라고 마치 리브가가 행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방식이라고 리브가를 철저히 믿었을 거예요. 혹은 이것이 내 아들 야곱을 위한 방식이라고 철저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리브가도 기다렸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제가 어제 단톡방에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 올리시고 또 격려하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나서 제가 이제 말미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글인데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갭 이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갭 이어 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실은 서구권에서 먼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운동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세상을 나가서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서 1년 동안 그 시간을 갖고 정말 인생에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이걸 갭이어라고 하는데 이 갭이어 운동을 사실 미국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갭이어 운동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 갭이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이 수능이라고 하는 현실과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그 글에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어떤 안타까운 청년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정말 많은 부분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또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로서 참 여러 가지 찔림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각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 글을 보면 이분이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가 20살 청년이 다음 생에는 공부 잘할게요, 미안해요 라는 글을 남겨놓고 잠실대교 아래 몸을 던졌다는 뉴스를 듣고 이제 이 글을 남겼는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길래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는가. 지금 수능 끝나고 또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올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제가 기록을 옮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그곳에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장이 있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글을 옮기신 분의 고백 그대로예요.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옮겨드리면, 이 세상에는 생명이 이끄는 양육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이 이끌어가는 양육이 지배적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자녀를 위해 대비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부모 역할이 과다해집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를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저급한 한국교회 신학들, 교회들, 그래서 이 나라 교육 문제에도 여지없이 교회들까지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 밑에는 아이를 향한 부모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 딱 부딪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밑에 아이를 향한 부모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욕망과 불안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아이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태초부터 아이를 계획하셨고 앞으로도 아이 손잡고 친히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노릇하는 부모, 힘없는 아이 앞에서 갑질하는 부모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갉아먹는 지독한 경쟁 속에 순응한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아이에 대한 관심과 정말 부모로서의 어떤 애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불안일 수도 있겠구나. 그 불안은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하시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에 차지하고 앉아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불안이 하나님에 대한 자리까지 빼앗아버리고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 게 맞나? 세상 방식, 그래서 세상 방식, 세상식을 고수하면서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는 것을 임의로 강요하고 아이들에게 허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벗어난 것들, 말씀에 벗어난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권면이 아니라 그 불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해버리고, 수련회 한번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도록 허용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데 수련회는 어떻게 가겠어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곱과 리브가와 이 이삭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생명에게는 약동하는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늘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속은 우리의 열심, 방법, 고군분투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이것은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운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친히 주권자가 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사다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이거 보면 사닥다리가 다른 어떤 세번역 성경은 층계로 되어 있어요. 층계. 그러니까 여기 근데 13절을 보시면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위가 어디예요? 층계예요. 층계. 사닥다리에 서서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거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있는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 노력했던, 그러나 수포로 돌아갔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실 겁니다. 그 층계 위에 서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 그 층계 위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나는 여호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여호와야. 네 아버지 이삭과 약조를 맺었던 그 약속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건 결단코 나는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그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 약속을 너에게도 실행할 거야. 성취할 거야. 그러니 나만 믿어. 넌 나를 믿어야 돼. 너 믿고 너의 수단과 너의 경험과 너의 방식과 너의 삶의 방식들을 믿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처럼 다 잃고 이런 연단받고 광야에 내팽개져서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근데 굳이 이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이 과정을 답습해 가는 성도들을 볼 때 이제 목사의 마음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말씀을 왜 나누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셨겠어요? 엉뚱한 길 갈 때 가지 말고 이 길 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라고 말씀한. 이때 우리에게 가장 정말 이렇게 야곱처럼 그 빈손에서 밑바닥 돌베개 그 베델의 자리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베개 같은, 돌베개 진 마음으로 빈손으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 아닙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했던 리브가처럼 내가 착각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다 잡아 죽이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착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 베델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베델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냥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땅과 하늘만 연결되어지면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실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죠. 리브가처럼 정말 남편을 속여서라도 아들에게 이런 일을
잘못된 행동을 해서라도 이것이 열심이라고, 믿음의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 이삭이 행하였던 세상의 방식, 인정에 이끌려서, 인본주의에 이끌려서, 육신의 마음에 이끌려서 장자를 세고자 했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야곱처럼, 그리고 리브가처럼 정말로 육신의 방법,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정말 육신의 이 땅의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베델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베델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이 사닥다리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